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에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는 시간 되기도 원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노라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또 국가에서 지정한 또 날인데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또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하면서요. 특별히 오늘뿐만 아니라 이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여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우리 예레미야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좀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저에게 첫째 딸이 있습니다. 7살의 첫째 딸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요 어린이집을 이렇게 끝나면 그 근처에 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줄넘기를 가르쳐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3개월 전부터 그 줄넘기를 이렇게 등록을 시켰습니다. 벌써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텀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4개월 차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아이들이 줄넘기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아이들은 줄넘기를 다 잘해요. 3개월 동안 배웠으니까 줄넘기를 다 잘하는데 저희 첫째 아이는 여전히 줄넘기를 못해요. 쉬울 것 같은데 줄넘기를 못해요. 줄넘기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뭘 한 번씩 걸릴 수 있겠지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이렇게 하고 또 쉬었다가 한 번 또 돌려요.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결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줄을 계속 쉬지 않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하면서 또 여전히 또 줄 가지고 하면 한 번 뛰고 뒤에다가 한 번 걸리면서 한 번 또 뛰고. 그러니까 힘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저희 아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음이 나온 거죠. 왜 줄넘기를 잘 못하지? 이 웃음이 나올 뿐이지 그 아이가 줄넘기를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막 속상하거나 막 이렇게 밉거나 막 벌을 좀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뭐 저주 얘기도 나오고요, 징계 얘기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최선을 다해서 줄넘기 하듯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줄넘기 못한다고 너는 망해야겠구나, 돈 못 번다고, 승지 못한다고, 힘이 없다고, 야 너는 저주를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저주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는 그런 세상에서의 힘을 기르기 위한 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 언약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징계라든지 저주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승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직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조금 판단을 좀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임박한 이 유다의 멸망을 언급하시니까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오늘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예레미야서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약 한 9번에 걸쳐서 꼭 예레미야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 오늘 4번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늘 빠지지 않는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혼자 생각해가지고요, 왜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못된 짓만 할까? 이러다가는 우리 백성들이 망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예레미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전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인가? 3절 중반에 보시면요, 이 백성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여러분, 더 정확히 얘기하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들을 마음도 없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 즉 언약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요,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에게부터 저주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징계와 저주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언약은요, 쉽게 얘기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요,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언약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겠지, 이것만 생각하면서요,
나의 행동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평생토록 나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불순종하면 너희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행동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셔.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5절 6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두 가지의 언약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죠.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실 때요, 그리하면 이 표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 그리하면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 같은 하나님만을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내가 줄게.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 송아지가 띠처럼 나으리라.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띠처럼 나에게 건강을 축복해 주세요. 이 뒷부분만 우리가 관심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리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하면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 뒤에 잘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복 주신다고 해주지 않았냐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해주지 않았냐고, 여기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실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4절 여러분 읽으셨던 것처럼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쇠풀무라는 것은요, 쇠를 놓이는 영광로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착취당했고 억압당했고 신음할 때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시죠.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줄 때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 한번 뭐 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격되니까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게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구원자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잘 기억하십시오,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 내 편이 될 거야, 이제 너 내 거야, 이제 내가 너 책임질게, 너 내 말만 잘 듣는다면 내가 너를 평생도록 내 자녀로 삼아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거는요, 그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반응했을 거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감사가 있겠죠. 와,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래, 내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래,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의 체험이 없는 자들, 그냥 옛날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야기 들었던 그 말씀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체험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구원받다 보니까 이 구원이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그냥 뭐 저절로 내가 구원받은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감사가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느냐 불순종하는 자가 되느냐, 이 차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셔야 될 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만 생각하면서 간구만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가장 중요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그 은혜의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생각하는 자들은 내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매 순간순간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의 내용을 주셨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기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느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큰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어딘지 하면서 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말했던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출애굽 당시에 땅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했다.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라고 약속했다. 봐라. 오늘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냐. 바로 너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허황되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고백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 반드시 할 것이라는 것은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한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라 라고 하면서 6절,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라고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대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하나님이 마치 그 요나에게 니느웨로 돌아다니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시킨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너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선포해라.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고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말세 지말이다 이런 표현. 말세, 이 세상은 말세인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쓰는데 또 거기서도 말세 중에서도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말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세 지말 같은 세상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면 말세가 곧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심판하신다는 것은 믿는 자는 구원하시지만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심판하셔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을 이미 예고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에게 이 나라가 이 언약의 말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더 한번 강조하고자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말씀이 끊임없이 주어졌으나 너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이 여기 표현되어 있거든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이 애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간절히 경계했다는 것은 단호하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끊임없이 경계했다는 것은 이 표현은요, 일찍 일어나서 또 경고하고 또 다음날 또 경고하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경고하셨고 끊임없이 경고하셨고 단호하게 경고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자주 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갈 때가 있죠. 에이 뭐 이런 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관심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끊임없이 경고했고 단호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음을 너가 선포하거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결국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세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계속 권면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권면, 한쪽에서는 거역.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이 표현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저에게 이런 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세요, 목사님.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뜻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냐는 뭐 사역의 모습이라든지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말씀을 요구하고 비전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해서인가? 아니요, 끊임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의 부재가 아니고 마음의 부재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이렇게 막 헌신하든지 내 마음에 그 뭔가 이렇게 일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뭔가 획기적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으면, 뭔가 획기적인 막 비전의 선포가 나에게 들어왔으면 이러한 간절한 바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안 움직인 게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게 어떤 표현입니까? 완악한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또 따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듣고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깨트리지 않도록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경고가 임하고 이러한 징계가 임하게 되는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한번 생각하며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명령에 따라 행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관심 있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말씀 안에만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고 모른 척 했으며 관심을 갖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가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안에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구원의 사건, 이 구원의 감격을 일평생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관심 갖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우리 마음의 완악함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당연시 여기면서 내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이 완악한 마음을 주님 바꿔주시사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죄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살린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